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답변을 주시는 전체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답변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대답을 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대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당장 몸을 사리시고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답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먼저 구원받는 자의 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경험을 했고 소문을 들었던지 그 능력을 알고 있어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병 고침의 능력과 귀신을 쫓는 권세, 그리고 실제적인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직접 먹이셨습니다. 그동안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신비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정말 저분의 말씀만 듣고 따르면 그 구원의 길에 나도 이룰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항상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기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율법이 너무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너무 복잡해졌어요. 잘 지키기도 어렵고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건지 안 지키고 있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율법이 복잡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침 그랬던 차에 예수님을 따르던 한 제자가 이렇게 오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래요. 이 질문하는 뉘앙스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보면 본인 자체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많다라고, 그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 뉘앙스를 보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정말 그만큼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흥미롭게도 구원받는 자의 수를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단답형으로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24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세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답변보다 더 복잡하고 더 절망적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구원에 이르는 자가 적을 걸로 예상은 하고는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한술 더 뜨셔서 딱 들어도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5절 보시면 그 문은 계속 열려 있는 게 또 아니래요. 집주인이 닫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면 이 좁은 문은 하나님 나라 잔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 사람들은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겠죠. 문 앞까지 이르는 사람들.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던 일도 잠시 다 멈추고 왔을 거 아니에요. 또 가까운 데서 온 것도 아니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몇 날 며칠 걸려서 힘들게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잔치집 문 앞에서 주인이 문을 닫고 거절해 버리는 거죠. 억울한 건 초대장을 분명히 받았는데 이 잔치집의 주인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준 적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절망적인 거죠. 그럼 잔치집 주인은 왜 이들을 거절하고 있을까요? 27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여기서 행악이라는 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악을 행하는 것 말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볼 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천국잔치의 참여 기준은 잔치의 초청장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로 나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의 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가 바로 오늘 행악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6절 보세요. 유대인들은 각자 나름대로 율법을 재해석하고 장로들의 그 전통과 유전을 따라서 구원을 거룩하게 이뤄나가면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신 적도 있고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27절에 보면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 하세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지만 겉으로 행위만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위선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보세요. 그 탐욕과 위선으로 의인을 핍박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밖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갈기 시작했을 거예요. 분명 자기들 말하는 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이죠. 동시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존경받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 종교 지도자들, 거룩한 사람들도 이렇게 호되게 질책받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저 길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만 해도 보세요. 자매님 지금 인생 가운데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떠신가요? 지금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로 걸어가고 계신가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 이 문의 기준은요, 너무 어렵게 우리의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고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혼자 걸어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시며 손잡고 걸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실 때 어떠세요? 정말 힘과 위로가 되시나요? 이 말씀 보시니까 정말 힘과 위로가 되세요? 아니면 뭔가 찝찝하신가요? 우리는 자꾸 먼저 됐는데 나중 된다라는 이 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상황에 처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손해보거나 이런 거 못 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이 일꾼에게 품삯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갑니다.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다 선별해가지고 약속을 해요. 내가 1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1데나리온은 당시 하루에 일꾼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한 100불, 15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우리 시간으로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그런 다음에 주인이 또 나갑니다. 또 나가서 3시간 뒤에 12시에 또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또 3시간 뒤에 오후 3시에 나가요. 또 들여보내요. 끝난 줄 알았더니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일이 끝나니까 한 오후 6시쯤 됐을 거 아니에요.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뭐 1시간 끼케야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 셈을 해서 품삯을 나눠주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품삯을 얼마나 주냐? 누구에게 주냐? 그리고 오늘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것처럼 잔치집의 문을 열어주냐 닫느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나중에 됐는데 먼저 됐든지 먼저 됐는데 나중에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로 가려고 힘쓰는 자는 결국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저 사람 같으면 교회 안 가.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중직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삶은 저런 거야? 천국이나 가겠어? 이런 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인 것입니다.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결국 그 잔치의 문은 활짝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도 작고 부족한 나이지만 날마다 인생의 그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손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도하심으로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만큼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나는 부족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 잔치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두 번째 답변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31절 보세요. 곧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좁은 문의 그 가르침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그 말씀이 끝나시고 나서 그 상황에 당장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염려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31절 보세요.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뭔가 긴박해 보여요. 언뜻 보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지금 걱정하고 있으면서 아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함께하는 제자들이 그곳에 있던 무리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아주 흉악했던, 아주 악했던 왕, 분봉왕이었던 헤롯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요, 이런 정보를 주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이미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찬 이 위선자들이 예수님을 위하고 보호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목숨처럼 겉으로 지켜내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 유전, 그 행위를 마치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는 듯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가시일 뿐이에요. 장애물인 거예요. 그래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실세되는 헤롯 왕을 앞장세워서 손 붙잡고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훤히 보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32절, 33절 말씀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그 여우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마칠 것이라고 일러주어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계속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헤롯 왕은요, 그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지역에 흔하디 흔한 교활하고 간사한 동물인 여우일 뿐이에요. 전혀 예수님의 사역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그 승천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시작될 것임을 깊이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확실히 알고 계신 거예요. 앞선 누가복음 9장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는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아요. 죽으실 때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그 승리의 날, 그날이 찰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심하고 가시는 길인 거죠. 맡겨진 구원의 그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곧장 가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인 이 갈릴리 지역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잘 가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시고 여인을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당신의 그 사역을 이뤄가기 위해 올라가고 계시는 길이죠. 가시는 길마다 사역이 얼마나 바쁘신지. 오늘 본문 22절 다시 보시면 부지런히 각 성과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위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역의 목표가 확실하면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전혀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벌일 앞으로의 일들을 훤히 다 알고 계세요. 그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그 메시아에게 행할 그 일들,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에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품으려고 했지만 언제나 반대로 가는 그들을 향해 오늘 주님께서는 깊은 탄식을 하세요. 34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2번이나. 아주 애틋하고 아주 아련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찬 소굴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을 보시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중반절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지금 시편 기자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때를 기대하며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주시고 복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자신이다. 내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자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는데요, 그들이 그토록 우상시하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마치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황폐화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날이 돼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들의 그 죄를 탄식하며 회개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답변하신 이 2가지 답변은요, 이 반응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는 것.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사역을 고수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직접 구원의 통로 되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뭐나 좀 괜찮은 사람처럼,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별 차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분이 나의 주인인가? 내가 그분을 따라서 인생을 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또 인생의 고난과 위협을 만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만 우리는 든든하게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명령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몰라요. 어떨 때는 잠깐 좀 신앙생활 내려놓고 이 일 좀 처리하고 나중에 교회 가야지 이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힘들지만 끝까지 우리 손잡고 가시겠다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그 양심 가운데 때로는 찔림이 있기도 하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의지에서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은혜의 자리에 자꾸 우리를 노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통독 모임에 참여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 모임에 참여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우고 익힌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처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드려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설교의 결론이 예수님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요새 누가복음을 설교하다 보니까 더 그래요. 저희 둘째 아들 병현이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유치부에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자꾸 뭐 질문하면 무조건 예수님, 예수님 이런대요. 얘가 세뇌를 받아서 그런지 그 대답이 그게 아닌데 자꾸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예수님만이 답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구원의 이 사역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가능하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